하나님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소서인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서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34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4장은 에돔 자손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에돔 자손은 에서 자손을 말하는 것이요. 에서 자손. 우리가 에서는 잘 압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들이 태어난 때가 주전 2000년 경입니다. 2000년 경. 지금은 주후 2021년이니까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들이 자라나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되지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이죠. 그리고 에서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에돔. 뜻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붉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에돔 자손은 사람이 사는데도 지리적으로, 풍토적으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또 생활이나 또 마음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북방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거칠지요. 이 에돔 자손들이 지리적으로 아주 좋지 않는 곳에 이들이 자리를, 왜 거기서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리적으로 또 풍토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돔 자손들이 거의 참 사람들이 좀 악해요. 항상 악합니다. 그들은 그 왕의 대로라 그러죠. 왕의 대로, 실크로드, 그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 길,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무역로지요. 무역로 길목에 이 에돔 자손들이 살면서 자기 땅을 이래 지나가면 돈 내놔라 그럽니다. 통행세를 내놔라 그래는. 자기들이 만든 땅도 아닌, 자기들이 만든 도로도 아닌데 장사꾼들이 이제 자기들 땅 옆을 이래 지나가면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또
그들이 또 장사꾼들이 뭐 진보다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진보다리를 이래 보고 아주 기중품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안 주겠다 그러면 찔러 죽여버립니다. 또 이렇게 이 에돔 자손들이 그 자기들 일은 안 하고 그건 아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또 일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온 땅이 사막이고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라. 집도 그 큰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이런 페트라 알죠? 페트라. 그 에돔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오늘날 뭐 세계 유산 관광 유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저도 그거 가보고 왔습니다. 그 참 물 하나 나지 않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들이 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약탈하고 또 겁탈하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 그 에서 자손입니다. 에서 자손, 에돔. 그 이런 에돔 자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벌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한 500년쯤 지나서 정말 에돔 자손이 망했습니다. 에돔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요 이 땅에 완전히 사라져서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AD 그러니까 주후 70년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헤롯 왕, 헤롯이 원래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 자손인데 헤롯 왕조가 무너지면서 에돔 자손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에돔 나라가 이미 멸망했는데 그 명맥을 쭉 그래도 이어오다가 그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고 에돔이 그 법적으로 유대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에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이 유대인 행세를 한 거지요. 그 유대인 행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헤롯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땅에 에돔이라는 자손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에돔 자손만 악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돔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열국이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국이란 말은 저는 이 옛날에 열국이 할 때 10개 나라를 말하는가 되게 헷갈리고 그랬어요. 이 한자를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되는데 열국이여 하는 여러 나라여 이 말입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 그래요. 열국.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어봐라. 뭘 말씀하시려고 자꾸 들어보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이 세상 모든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 군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만군을 향하여 하나님 분을 내신다는 거예요. 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 분을. 근데 이제 분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진멸한다는 말은 모조리 다 죽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모조리 다 죽여 없애는 걸 진멸이라 그럽니다. 다 죽여,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다. 그리고 살육해 하소선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보내서 서로 싸워서 죽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종말이 되면, 아이고 요즘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코로나만 아니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세상 끝날에는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올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네.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고통스럽잖아요. 마음대로 뭐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요 이제.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인류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옵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성경에 보면 불법이 아주 성하다. 불법이 아주 뭐랄까 활개를 치고 온통 불법 덩어리예요. 모든 게 불법이 왕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서 마음들이 다 식어가지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식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정말 되면요, 세상 만국의 만군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국의 만군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어디에 모이느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 아마겟돈이란 곳이 있어요. 머깃도라고도 하지요. 그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시고 세계 모든 만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만군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그들을 진멸, 모조리 죽여 없애시는 그런 날이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건 이제 최후 마지막 때지요. 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하실 때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육당한 자들이 다 내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로 산들이 녹는다. 참 성경의 표현도 참 아주 참 멋있게 표현하지요. 멋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4절에 사람만 이 땅만이 아니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 하늘에 있는 모든 만상, 그러니까 해, 달, 별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리고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아니라 포도나무 잎과 같이 마르는 잎과 같이 그렇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되면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상복같이 말입니다.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만상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종이축이라 그랬어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지진이 이 땅에, 해일과 지진이, 이런 별들이 땅에 떨어져 봐요. 그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저 바다에 떨어지면 여러분, 하늘에 그 떨어지는 운석 하나도 떨어지면 야단인데, 그러면 이 지구는 이 땅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옮겨지고 말고지요. 그게 이제 소행성 아닙니까? 소행성.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것을 이렇게 34장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특별히 지목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서선적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고, 이 당시는 아직 에돔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그 에돔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를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그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죽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라.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으면 땅이 피에 취한다는 거야. 땅이 술에 취하듯이 말이죠. 에돔 땅이 피에 취하고 흙이 그 기름, 그러니까 그 콩팥 여기에 나오는 그 기름에 땅이 기름으로 윤택해진다.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그러죠.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때가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날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수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 그러는데요, 보복한다는 말이에요. 보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복은 뭘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걸 갚는 걸 보복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보복하시겠다. 하나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이 에돔이 오랜 날 동안에 괴롭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힌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날에,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보수하는 날, 한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날에 이들을 보수하시겠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인데도 둘이가 어찌나 그렇게 서로 다른지, 그죠? 어찌나 그렇게 서로 다른지. 그 둘 사이가요, 어릴 적부터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지요. 이스라엘이 에서를 괴롭힌 적은 별로 없어요.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에돔 나라를 괴롭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에돔이.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요, 당연히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에돔 나라가 그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 에돔 에서 족속이 당연히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 에서 자손들이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또 다행이라 구경하다가 이래 보고 조용히 그들 뒤쪽으로 갑니다. 그들 뒤로 가가지고
그들의 것을 훔쳐갑니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고 아주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아주 지금 한참 정쟁을 하는데 이 에돔은 슬쩍 가가지고 훔쳐오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어떻게 형제인 나라가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반드시 보복하시겠다. 또 이스라엘의 그 송사, 이스라엘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면 에돔 땅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끝장나겠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그 뭐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혹이나 회개할까봐. 그러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한 방에 끝장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9절에 보면 에돔 땅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에돔 땅은 어떻게 되는가? 에돔의 시내들은 그 시내, 에돔의 그 물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여러분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걸 말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거, 원유지요, 원유. 그리고 그 티끌은 요항이 되고, 그 먼지는 요항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요즘 기름값 많이 비싸잖아, 그렇지? 예. 그게 다 그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역청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 종말에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특히 이 에돔이 살던 이곳은 이 페트라라는 이 땅, 요르단 땅, 이 땅은 이렇게 역청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이 땅에 묻혀서 역청이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미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한 곳에 다 파묻히고, 모든 동식물 나무들이 다 땅에 파묻혀서 그게 이제 원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에돔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돔 자손들이 살던 요르단 땅에 가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그곳에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서 그 속에 역청이 있는 거예요. 역청.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는 새를 말하지요. 펠리컨이라는 새를 말합니다.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이 부엉이와 까마귀 같은 이런 새는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화성이 없는 새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 눈에 이 부엉이나 까마귀의
사람 눈에 띄는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네. 부엉이 집 봤습니까? 까마귀 집 봤어요? 이런 새들이 에돔 땅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에돔 땅에 인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해서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극기와 세품, 이 세품은 억새를 말합니다. 억새가 자라나고 시랑의 굴과, 시랑은 이리지를 말해요. 승랑이와 이리, 승랑이와 이리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염소가 그 동류를, 자기 같은 동류 말이에요, 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씨는 처소로 삼게 될 것이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여든다. 에돔 땅에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온갖 새들, 짐승들이 여기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알을 까고 노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요. 이렇게 에돔 땅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조리 죽고 온갖 동물들이 그곳에 모여들서 거기서 짝을 짓고 알을 까고 거기에 깃들고 산다는 거야. 그만큼 그 땅이 황폐해지고 인적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한 절만 딱 16절 한 절만 딱 떼어내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어. 척척척척 이 말씀 저 말씀 요절을 여기 갖다 붙여도 맞고 저기 갖다 붙여도 맞고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이 구절을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외웁니다. 손 성경을 엉망으로 저멋대로 모든 건 짝이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요절을 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할 때 이것들은 뭘 말하는 것이요? 이것들은 뭘 가르칩니까? 그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위에 13절, 14절, 15절에 말씀하던 그 동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돔 땅에 모여든 그 동물들을 말하는 거야.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리, 수염소, 올빼미, 솔개 이런 모든 동물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야. 에돔 땅에. 여기에 짝 할 때 이 히브리 말로 레오타우라 그랬는데 이 암컷의 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암컷 수컷이 짝이 다 있는 거야. 여기서 알을 까고 새끼 놓고 사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 할 때 여기
그 여신이 이것들 다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물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동물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동물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동물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다 동물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에돔 땅에 지금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돔 자손이 철저히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돔에게 늘 억울하게 약탈만 당하고 또 에돔에게 늘 그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회복된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두고 너희들은 언젠가 회복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다. 그 날이 올 것이니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송양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회복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언제일까? 천년 왕국 때 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가야. 그러니까 에돔은 이미 망하고 이 땅에서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그 외에 다 악한 모든 나라도 이제 이 샘플로 애굽을 보여줬으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도 에돔처럼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한 자의 이 멸망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제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게 될 것이죠. 우리는 먼 훗날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고 기다리면서 악한 자의 그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기쁨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는 324장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또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준비 잘하여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와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 학생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어릴 적부터 생일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이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백미를 드리며 헌물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감염되는 일에 우리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가며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칙을 지켜가며 어린이 성경학교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교육관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전도회 원래에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또 성경학교 가시는 또 부모님들도 있고 해서 각 전도회 원래에는 전도회별로 모일 수 있으면 모이시고 자유로 맡기겠습니다. 모이되 그닥 출석 체크 정도만 하시고 빨리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김혜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